저번 주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번 주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다윗과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뭘 봤냐면 두 사람 모두 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복수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비가일이 대단했고, 분노로 극에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윗과 아비가일 모두 다 실력을 보였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냐 하면 그들은 진짜 평소의 삶,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살아갔으니까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신앙이 자꾸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현상으로, 그리고 감각으로 자꾸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모두 두 사람처럼 신앙의 실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실력을 쌓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유일한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힘겨운 그 도망자의 삶에서 힘이 되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에게 인도해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다윗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한없이 슬프고 애통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르실까? 어려움은 항상 겹쳐서 온다고 하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노력했는데,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안 그래도 힘든 도망자의 삶,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하게 만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라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사무엘을, 나의 피난처여 나의 의지할 유일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가 바람 광야로 도망을 간 것으로 그가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그였는데 브엘세바 남쪽 너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바로 갈멜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가 한참 남쪽으로 내려간 것만큼이나 그의 낙심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바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지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만 낙담하고 지쳐버린 이야기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지만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우리가 분명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했던 왜 사무엘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지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었어요. 유일한 도움의 길이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었는데 정말 이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인생의 바닥에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무엘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대충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사무엘을 거둬가시면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무엘을 오래오래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면 이토록 막강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토록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좋은데, 그 힘든 삶 속에 유일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도 같이 바람 광야 저 끝으로 우리의 영혼이 낭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다윗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아비가일을 준비시킨 거예요. 사무엘이 없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은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택하셨고 여전히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준비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이 가지는 인권을 생각할 때 누가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아비가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그녀를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올바르고 안전한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무엘을 통해서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너의 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사무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홀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아비가일로 우리의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이 방법을 통해서만, 사무엘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무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1절에서 끝난 거지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방법과 내 사람이 아닌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정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걷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닌 아비가일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력을 가지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실력을 가지면 더 좋으냐면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과 아비가일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있었어요. 평소의 삶이 없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싫은 거죠. 그죠? 고난이에요. 두들겨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몸으로 겪으면 그제야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감각이 깨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강제라도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 비로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사무엘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는 게 그럼 지금 나는이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아비가일이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도 있고요. 아직 더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실력이 있다면 아비가일의 그 음성을 우리는 알아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없어져 버린 순간 우리는 낙담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의 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혹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인생 속에서 사무엘이 없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